자, 오늘도 이제 그 욥이 어제 한번 보세요. 27장, 26장부터 시작된 욥의 말이 27, 28장, 29장, 30장까지, 31장까지네요. 31장까지 이제 쭉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28장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의 말 앞에 상당히 좀 답답한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언제 그 의인을 복 주시지 않은 때가 있냐,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에 대하여 재앙, 또 어떤 저주, 또 어떤 그 고난, 아픔을 주시지 않냐. 이게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거예요. 욥 입장에서 볼 때. 의인도 고난도 받고, 의인도 물질적으로 가난함을 겪고, 의인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 의인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은 의인도 악인도, 의인이든 악인이든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물질적인 궁핍함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의인도 악인도,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처럼 육신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욥의 믿음이었고 신앙 고백이었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언제든지 복을 목적으로 삼을 때는 신앙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복을 목적으로 삼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감격하고 기뻐했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쫓겨다니면서도. 그러나 물질이 목적이 될 때는 그 신앙은, 그 시대는 언제든지 영적으로 타락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그동안 물질의 복이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했지만 질적인 성숙이 없었어요. 그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평가예요.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병들거나 또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지금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과 2장을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욥기 1장과 2장. 진짜 신앙, 가짜 신앙. 진짜 신앙은 이런 까닭, 이런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따졌던 신앙, 욥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욥 그런 사람 아니야. 그게 없어도 욥이 나를 경외하고 사랑할 거야. 지금 그 갈등이거든요. 그 싸움이에요. 그런데 욥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런 물질과 건강의 복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경외해. 그런데 독자인 우리가 이렇게 이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볼 때 욥이 옳은 거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 가치로부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그 박종배 성도님이 이제 중환자실에 계셔요. 그런데 어제 밤에 그 정영민 집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뗐대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수술을 하다가 부정맥까지 같이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맥이 아직 잡히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나누면서 정영민 집사님의 고백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종배 집사님이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그의 말, 그의 태도가, 목사님, 물론 위기의 순간이니까 그렇겠지만 좀 바뀌었어요. 우리 남편이 이 일을 통해서 신앙이 좀 아주 이렇게 쑥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된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면, 이거 힘든 일이잖아요. 그 수술 받고 고통당하고 사경을 헤매고 얼마나 위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내가 경외해야 될 다른 대상이 없음을 깨닫는 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이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누가 이런 그 대수술을 겪고 사경을 헤매고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도대체 세상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자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신앙이 순금처럼 깨끗해지고 성숙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잖아요. 전에는 그냥 막연히 이론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감격해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욥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어떨 때 닥쳐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이, 한번 좀 따라해 보실래요? 고난은 변장하고 나에게 찾아온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다른 모습이에요. 아픔의 시간이 길게 욥과 같이 너무너무 긴 터널을 거치는 그 긴 고통의 시간 동안 욥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인들은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 누구를 알아, 나 그거 알아 할 때 안다, 이걸 히브리 말로 야다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야다. 그 야다는 지식으로, 논리로 이렇게 아는 거를 안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야다. 언제 안다는 말을 쓰냐 하면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안다라고 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115세쯤 되었을 때, 정확히는 아니에요. 115세쯤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이 장작을 메고 모리아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 아들을 내리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 아니 그러면 75세 때부터 지금 신앙생활한 게 거의 여러분 한 40년가량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왜 이제야 알겠다 그랬을까요? 이제야 너와 나 사이에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경험되었어, 이 뜻이에요. 경험되었어,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진짜 그렇게 돼 있나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설명했거든요. 자, 2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최영남 목사님.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알겠다. 뭐를요? 네가 나를 경외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이제 알겠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따라오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근데 왜 여기 와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이 말이 도대체 뭐예요? 예? 거기 아노라 12절 맨 끝에요. 아노라 동그라미 쳐놓고 야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야다. 히브리 말 야다. 야다는 경험했다 이런 뜻이에요. 경험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보내고 육체가 서로를 알게 되고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너를 경험했어, 그럴 때 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욥기 28장을 이제 다시 펴세요. 욥기 28장. 욥 또한 마찬가지죠. 이 긴 고난의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의 결론을 쉽게 내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 뒷부분에 가야 비로소 욥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아주 탄식을 하거든요. 탄성을 내뱉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니까. 자, 그 과정 속에 오늘 28장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또 한 단계 알아가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이 욥의 그 세 친구들에게 하는 말 속에서 배울 수 있어요. 자, 먼저 오늘은요 28장에 여러분 성경에도 작은 제목이 지혜와 명철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지혜와 명철. 욥이 얘기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일단 욥이 제가 아까 서두에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것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1절 보세요. 1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2절도요.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은, 금, 철, 동, 이거는 욥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었었어요.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은, 금, 철, 동을 흙에서 캐내고 뭐 돌을 깨서 얻어내고 어떻게든지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이거 탐지하되는 뭐냐면 찾아내되 이런 뜻이에요. 찾아내되. 사람들이 금, 은, 철, 동을 찾아내려고 어둠을 뚫고 또 죽음의 그늘까지 찾아 나가서 그걸 찾아내잖아요, 그죠? 그 얻어내려고. 4절도 보세요.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아마 이 욥이 살던 시대에도 은, 금, 철, 동을 얻으려고 아주 굴을 깊게 파고 갱도를 깊게 파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거를 얻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계속 보니까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걸 찾아내잖아요, 그죠? 자,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먹을 거를 추구하고 은금을 추구하고 철동을 추구하고. 6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돌에는 천국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루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목표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돈 이게 삶의 목표라고요. 이게 지금 욥이 아주 문학적으로 아주 그 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쉽게 이것을 물질의 복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욥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2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요거는 앞에 한 말, 그러니까 물질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추구하고 찾아내고 금 한 조각, 은 한 조각, 철 한 조각, 동 한 조각 먹을 거,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목숨까지 내어 바치지 않냐 이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복의 기준 맞냐? 이렇게 묻는 거죠, 욥이. 그러면서 이제 12절 그러나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접속사 그러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반전이에요. 앞에 있는 말 그거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게 뭘까?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 명철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13절 시작.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욥이 그 금, 은보다, 물질보다 나는 정말 찾고 싶은 게 있어. 지혜와 명철이야. 그런데 금, 은은 땅을 파고 돌을 깨고
목숨 걸고 찾으면 찾아내지더라. 그런데 지혜와 명철은 그렇게 찾아내지는 게 아니더라.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뭐냐? 너희들은 지금 나보고 아니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아? 네가 물질의 그 복을 빼앗긴 걸 보니까 너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근데 욥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사람들은 물질을 이렇게 추구하지만 심지어 신앙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물질을 목적으로 삼지만 이게 곧 우상숭배고 바알 신앙이에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욥은 나는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찾고 싶어.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찾고 싶어. 여러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니 그럴 가능성은 없죠. 여러분들이 손주를 보면 이름을 남자아이를 낳으면 명철이라고 짓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지혜가 너무 많나요? 자, 지혜와 명철.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한 절씩 다 이렇게 끝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죠. 한마디로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아주 답답한 마음으로, 친구들은요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물질을 빼앗긴 거 보니까 너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 있구나. 이게 욥의 친구들. 욥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애써서 찾아내고자 하는 이 물질의 복, 그거 진짜 복 아니거든. 진짜 복은 지혜와 명철이야. 그러면서 이제 쭉 욥이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으로 쭉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딱 한마디예요. 뭐냐 하면 28절이에요. 28절.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자,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또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나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나 지금 물질 다 빼앗겼지만, 나 지금 건강 다 잃어버렸지만, 나 악에서 떠나 있는 것은 변함없이 내가 악을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참된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거야. 이게 욥의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거를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는 내가 떠날 수 없다. 내가 다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게 욥의 가치관이에요. 욥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28절을 한 번만 더 읽죠. 아니, 여러분 볼펜으로 밑줄을 좀 그으세요. 밑줄을 그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실제로 믿는 거, 이것이 진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는 헷갈리지 말고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아하,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구나.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구나. 내가 어떤 경우에도 욥과 같이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아내가 욕을 하고 떠나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친구들조차도 지금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악을 떠날 거야. 악을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게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28절은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어요. 그래서 늘 그 와중에도 신앙을 뭐로 바꾸냐 하면 자기의 탐욕으로 바꿔요. 물질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걸로 바꿔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옛날 아직 성경도 기록되기 전에 욥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하면 아니 주를 경외하는 게 진짜 지혜야. 그리고 악에서 떠나 있는 게 진짜 명철이야.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주님에 대하여 정말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욥은 이때 정말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간구하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냐 하면 자, 우리 성경 한 곳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30절을 여러분 밑줄을 그으면서 다시 따라와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대요. 예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대.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져요. 내 의로는 우리 또 넘어진다니까요. 내 의로는, 내 노력으로는 우리 또 실패해요. 또 욥의 세 친구들의 가치관과 똑같아져요. 또 우리는 되돌아가요.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말 한마디 할게요. 욥도 아직 그 이름을 예수로 알지는 못했지만 장차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그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이거 이미 제가 지나간 시간에 설교했어요. 욥도 나의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지혜요, 나의 의로움이요, 나의 구원하며 나의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지할 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예수님 의지할 때 우리가 참된 지혜를 소유할 수 있고, 예수님 의지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이 현재 있는 우리의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혜와 명철 나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